지난달 8월이죠. 8월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신한 지 6주 정도 된 임산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그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제 주사인 줄 알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완전히 진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주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낙태 수술이 진행되고 그 임산부는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큰 실수였습니다. 신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될 임산부가 낙태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인 줄 알고 낙태 수술을 해버린 것입니다. 참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는데 버티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있는 곳에 머물려고 헛된 수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나중에는 죽죠.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그들은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유대 땅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그곳에 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오히려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 가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서 기뻐할 것이고 또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지극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문제는 죽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능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에 그 의미와 가치를 그들 나름대로 판단해 버리고 유대 땅은 갈 곳이 못 되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그들이 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반응은 무엇인지 이 시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답이 어떤 답이 되어야 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인가 예루살렘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병든 죽은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려고 했습니다.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생명이 그토록 예수님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사로가 크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보인 것이 아니라 돌을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보았던 것은 나사로의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위험한 곳이요, 배척과 거절의 땅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좀 더 풀이를 해보십시다. 정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일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숱하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불쾌했을까요?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좋아하는 병든 자의 아는 사람, 가족들이 환호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내가 정말 값을 치루어야 되는가,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늘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환경,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유대 땅은 결국 갈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이죠. 정말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심지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저희들 가운데에 단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들을 선교사님의 도움을 얻어서 현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그 뿌듯함,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유대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최소한 유대 땅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고요, 정말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그를 따름으로 인해 치러야 한 값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하는 일이 많고요, 사역을 잘 해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역의 보람도 있고요, 헌신을 다하고요,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런 사역을 따라서 열심으로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 때로는 아픔, 흘려야 되는 눈물, 치료한 값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때 그게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된 헌신이고, 그것이 진정한 소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소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 혹은 소명감이 없었던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는 사람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 아닌가, 그런 뜻이죠. 예수님 참 잘 되었네요.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안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나사로를 일으키고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편에서는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자신들의 미래도 산산이 정말 깨어질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정말 가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억누르자마자 그들에게 나사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든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조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가 소개하는 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인근 본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내려온 탈북민이라 그러죠. 탈북한 40대 어머니와 6살 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사한 것으로,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21일입니다. 이들을 위한 장례가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동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시민 애도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외신들도 탈북 모자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두 군데만 소개를 합니다. 뉴스 전문 채널 방송인 CNN 방송의 보도 제목, TV 화면이 뜨고 그리고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막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북한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남한에서 굶어 죽었다. Mom and son defect from North Korea, starved to death in South Korea. 정말 굶주림을 피해서 북한을 탈출한 어머니와 아들이 남한에서 굶어 죽었다. 뉴욕타임즈는 이 탈북 어머니와 아들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녀는 북한의 기근을 피해 탈북을 했지만 번영의 땅에서 극도의 가난 가운데 죽었다. 굶주릴까봐 기근을 피해서 탈북을 했지만 비만 관리를 하는, 너무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런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기에 사마리아 수가 땅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굉장히 과거가 복잡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정식 결혼한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래도 한 생명의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꽤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있고 그리고 율법에 아주 박식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이 남자를 마다하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니고데모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전체는 그러한 개인과의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늘 군중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임을 받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들 쫓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꼭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유대의 땅이 그렇게 두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도 없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만큼 지니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땅이 따로 있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유대 땅으로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나눌 주제가 믿음의 성장입니다. 유대 땅을 그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고 말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을 조금 깁니다만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여러 땅 가운데 지금 선택적으로 가야 하는 땅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야만 하는 땅이 유대 땅인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을 늘 환대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게 그리워서 내가 꼭 유대 땅으로 가야겠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나사로라는 한 인생,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늘 흔들흔들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 형편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9절과 10절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앞부분은 제가 빼버리고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 독자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가는 자의 비유, 길 가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극히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속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그 다음에 한번 이어보십시오. 천리길도, 천리길을 가더라도 한 걸음 걸음, 그죠? 그것이 이어져서 천리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낙타 정도 타고 다니는 것이 굉장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밤에 애써서 밤 시간을 쫓아서 여행을 하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게 된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 12시간 동안 다녀야 안전하고 좋다. 굉장히 쉽죠.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지금 유대 땅으로 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 12시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이제는 사용하기 시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땅을 내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고 행복해질 것이고 거기서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낮의 빛과 같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그의 명령만을 따르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와 지도자로 삼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디에서 살고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목적을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늘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목사든 일반 성도들 때로는 믿지 않는 이웃들 하고 별 차이가 없고 때로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은 낮의 시간이니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니 유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 땅에 간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자들이여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한 시간에 따라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너무나도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낮의 시간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하거나 결정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 보이고 또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맞는 쪽으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땅이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의 한 인물, 한 가정을 제가 소개를 하죠. 정말 누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 가정, 특별히 가장이었던 이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정도 확 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큰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고요. 굉장히 이제는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정말 애굽들처럼 뭔가 풍성해 보였고요. 굉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롯이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그 가족들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요, 굉장한 끔찍한 일이죠. 보통 남자들이 성폭행을 하는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가까이서 괴롭혔던 암몬 모압 조선이 바로 롯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낮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빛이고 낮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입니다. 예수님을 제쳐 두고 아무리 좋은 계산, 계획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낫입니다. 상황이나 분위기의 평성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결국 남패를 보게 되고 또 패하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가는 결단을 하지 않고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결국 우리 힘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나의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진정한 열매 맺음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을 하되 정말 우리 자신을 맡기는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실제로 먼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헌신 그러는데, 먼저 헌신은 나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분위기가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는데 막 주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도마라는 제자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실제로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디두모의 뜻은 트윈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마의 별명입니다. 근데 이 도마는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증거가 있어야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창자고 막 손가락을 넣어보라.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 맞지 않는 정말 지나친 도넘은 장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정도도 아닌, 그 정도로 머물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것보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습니다. 도마 자신이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헌신의 결단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환경이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이것에 완전히 우리의 믿음은 다 묻히고 마는 것이죠. 자, 도마, 요한복음을 이제 끝내고 그 후에는 도마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에는 3,9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할 때 1,000만 그리스도인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복음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만으로 볼 때는 인도에 3,9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힌두교와 그리고 이슬람으로 거의 도배되어 있는 그 땅에 3,9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 인도의 남쪽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한 인물을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이 마드라스라는 영국식 지명이고요,
치안마이, 바로 인도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원래 지역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는 첸나이로 알려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누가 순교했어요? 도마예요. 도마. 도마가 바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땅에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유대 땅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인도 땅에서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오늘 이어져 2000년이 지난 오늘 3,9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인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볼 때에 형편없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도 땅으로 가려면 유대 땅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기 싫은 유대 땅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신의 결단이 순간순간 이어져야 합니다. 값을 치르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지 않으면 인도 땅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유대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 감당 혹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역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파하고 눈물 지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유대 땅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이제는 주와 함께 바로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믿음의 길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